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강냉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강냉이와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다녀오면 발을 씻겨야 하는데 씻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을 씻고 나면 맛있는 간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동일하게 산책 후에 씻고 나면 간식을 주게 되니 이제는 산책 다녀와서 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주인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앞에 놓인 일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고 확정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5장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인내를 지켜 약속의 유업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권면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에 자신을 걸고 맹세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자신이 가진 믿음을 지켜 인내하고자 하지만 시시로 변화무쌍한 인간의 의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인내의 싸움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켜 인내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할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담보를 받습니다. 은행 대출을 하더라도 혹시 안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담보를 걸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약속과 의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성품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처럼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담보보다도 큰 보증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변치 않고 분명히 이루실 분임을 알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절망이 듭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율법과 제사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하게 상속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이루어질 미래,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고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닻,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닻이 무엇입니까? 배가 풍랑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딱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영혼의 닻은 우리를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가진 영혼의 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약속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구원의 선두주자로, 천국의 선발대로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혼의 닻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안전하고 확실하게 붙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립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의 닻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닻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영혼의 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굳건한 닷이 되어 주셔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